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강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해 벌써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장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장 우리 다시 기억을 우리 더듬기 위해서 1절 2절은 믿음의 정의가 되겠죠. 다 같이 믿음의 정의.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외우실 정도가 다 되셨을 겁니다. 3절은 창조신앙입니다. 다 같이 창조신앙.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런 말씀으로 쭉 되고 있죠. 4절은 아벨입니다. 다 같이 아벨. 그 다음에 5절 6절은 에녹입니다. 다 같이 에녹. 그 다음에 노아는 7절입니다. 다 같이 노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은 8절부터 12절까지 사라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더 좋은 본향. 다 같이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서 행인과 나그네 길된, 외국인과 나그네 길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쭉 그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19절에는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서부터 딱 한 절씩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이삭, 21절에서는 야곱, 오늘 22절에서는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이 끝나면 이제 다음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가 또 아브라함처럼 길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요셉,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그래서 오늘 요셉도 딱 한 절로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숨을 거둘 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좀 의아합니다. 히브리서는 앞을 향해서 내다보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2절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부분, 믿음으로 요셉은, 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은.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창세기 보면 꿈꾸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꿈꾸는 자. 꿈이 영어로 뭐죠? 꿈이 드림이죠. 드림. 그래서 근데 꿈꾸는 사람이면 드리머가 됩니다. 드리머. 그래서 요셉은 드리머. 다 같이 드리머.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의도의 그 어린이 합창단 이름이 드리머 콰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드리머였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꿈이라는 게 과거에 이루어지는 게 꿈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은 꿈이 아니죠. 지금 이루어지는 게 꿈도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그 열악한 지금 현실 공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아침 다혜정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모두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는 그 리더들을 그냥 발목을 잡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해가지고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요, 사면 동서남북 어디를 위아래를 바라봐도 꿈이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앞날에 대한 절대 긍정으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는 이 이름은 형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나쁜 의도로 그 현실 감각이 없는 완전 몽상가다, 그런 의미에서 동생에게 꿈꾸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거야말로 딱 들어맞는 그런 별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형들한테 두 가지 꿈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발달이 되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결국 꿈꾸는 자라는, 나쁜 의미의 꿈꾸는 자라는, 현실 감각이 없는, 완전히 그냥 자기 속에서만 사는 몽상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꿈꾸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는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형제가 쭉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딱 서 있는데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은 꾸벅 절하고 있다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해와 달,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3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러이다, 절하더야 하이다. 그래서 내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기분이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한번 죽여야 되겠다. 또 형들 입장에서 보면 배다른 형제예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자기 어머니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의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복잡한 가족 관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한 편애를 하게 된 건데, 이게 또 형들의 그 어떤 마음에 불을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심부름을 보내서, 근데 딱 보니까 아이고 옳거니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때 이제 꿈꾸는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Dreamer is coming. 꿈꾸는 자가 지금 오고 있구나. 어떡할까? 완전히 죽여서 없애자. 그 꿈이 어떻게 돼? 꿈을 그렇게 막 꾸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꿈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요셉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가지고 한번 저놈이 그 꿈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아주 구덩이를 파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딱 집어넣고 죽이자고 그랬는데, 르우벤이라고 큰형이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데 꼭 죽여야 우리가 직성이 풀리겠냐? 멀리 팔아버리면 우리 일생에서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힘든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때 마치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들이 쭉 상단이 쭉 가길래 은 20을 팔고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색동 저고리 같은 것을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쫙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잠시 어디 갔다가 딱 왔더니 이거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슬피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이제 뭐 그 꿈 얘기했는데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죽어버려, 뭐 애굽으로 팔렸으니까 이제 뭐 다시 우리가 보겠냐 하면서 이제 그 세월이 막 흐르게 됐죠. 여러분, 그 이제 요셉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저는 뭐 유치부부터 들었던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황제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경호실장, 아주 굉장한, 아주 바로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무관 중에 무관, 칼로 그냥 하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은 가축이랑 똑같았습니다. 말하는 가축, 말 못하는 가축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말 못하는 가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소, 양, 또 염소 같은 우리 가축들이 말 못하는 가축이고, 말하는 가축은 뭐냐? 노예들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소하고 양하고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 생명, 권리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런데도 군계일학이란 말이 있죠. 군계일학, 삐약삐약 꺾어대 가는 그 병아리 닭들 중에서도 학은, 고고한 그 학의 그 기품과 그 어떤 품위는,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농토도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 농토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군계 일학으로 딱 눈에 띄어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와,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요 구절,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닭들 중에서 학이 딱 보디발 장군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화가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다가 결국은 뿌리치고 요셉이 떠나면서 거기다가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지 나오는 왕정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이문열 씨의 소설이 있는데, 요셉은 추락을 했는데 날개도 없이 떨어지다가 결국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궁정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해주시니까 만사 형통하는 놀라운 공식이 감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왕궁에 있든지 아버지 집에 있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든지 그의 위치는 관계없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사 형통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정말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궁궐에 있던 들판에 있던 집안에 있던 감옥에 있던 간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하늘나라에 가사가 바뀌었죠. 네. 옛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합동 찬송가를 달달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다 보니까 중간에 찬송가가 몇 번 바뀌니까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예, 들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13년 후에 우리 요셉은 바로의 꿈을 맞춤에 따라서 바로가 꾼 꿈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게 됨에 따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에 따라서 일약 왕정 감옥의 죄수로부터 바로 다음 2번 타자, 완전히 바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한꺼번에 올라가게 됐죠. 이 소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뜩이나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들 10명의 아들들 베냐민만 남겨놓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다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요셉의 형들이었는데, 형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 곡식을 좀 어떻게 구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갔었는데 결국 그 바로 다음에 그 권위 가진 자가 바로 요셉,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요셉인 것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덜덜덜 떨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잘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가지고 결국 아버지까지 다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요셉이 노구에 그 애국까지 나와서 또 바로를 아련하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게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비상회의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요셉이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를 이렇게 잘 해준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목이 잘릴 때가 됐구나. 어떻게 할까? 국리를 다하고 나서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꼭 이 말을 전해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형들을 죽이지 말고 형들을 잘 살펴주라고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참 낯간지러운 그런 얘기를 그 형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것. 아니, 내가 죽고 나서도 네 형들을 정말 죽이지 말고 잘 살피란 얘기를 형들한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직접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형들이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10명의 그 곡식단이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대인의 풍모, 그죠? 넓은 바다 같은 대인의 풍모, 대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요셉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열몇 장, 거의 20장에 가까운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임종시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숨을 거둘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의 성경 원어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하면 여러분, 영화가 옛날 영화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원로 장로님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 엑소더스라는 탈출인데 원래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숨을 거둘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드리머잖아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장래 한 5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출애굽. 여러분,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해서 점점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이집트의 왕들이 나타나서 이러다가는 히브리 백성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제압할지도 모른다.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5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벌써 요셉은 숨을 거둘 때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많은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날이 있을 것을 벌써 떠나갈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110살, 창세기 기준으로 보면 아주 청년 시절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보통은 한 900살은 살아야지 창세기에서 명함을 내는데 11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출애굽은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제 막 아브라함의 70여 그 자손들이 지금 막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인데 벌써 앞날을 내다보면서 엑소더스, 여러분 그 창세기가 영어로 뭐죠? 창세기가 제네시스죠. 혹시 제네시스 모고 다니시는 우리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음번 차는 엑소더스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대자동차 또 계시는데, 엑소더스를 다음에 한번 하시면 그 아주 모세오경 시리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출애굽을 믿음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바로 11장 22절의 마지막 부분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뼈를 위하여, 무슨 뼈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는데, 자기 뼈를 바로 출애굽해서 그 조상들의 땅에다가 묻으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면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유언이죠. 요셉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매장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이야기들을 많이 읽으시지만 이 부분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대해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그 얘기예요. 해골을, 나의 해골을 여기다가 애굽 땅에다가 그냥 뼈가 완전히 그냥 부스러지게 놔두지 말고 꼭 가지고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지만 이곳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고 내 시신이 묻힐 곳이 아니다. 내 시신이 묻힐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바로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뭐랄까요, 본향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자기 뼈를 가져가도록 명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애굽이 꼭 있을 것을,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할아버지, 우리 요셉이 이게 완전히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그 운명할 때가 되다 보니까 선망증 비슷한 것이 와가지고 인지장애가 와서 뭔가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애를 써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와서 정말 곡창지대에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 다시 애굽을 떠날 것이고, 그때 바로 그 해골을 꼭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묻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뭔가 할 텐데, 벌써 요셉은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꿈을 미리, 모세도 몰랐던 출애굽을 요셉은 벌써 500여 년 전에 알고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에 확실한 예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뼈에 대해서까지도 꼭 가져가서 고향 땅에다 묻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 많은 이야기 중에서 출애굽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가 있냐면, 모세가
그 요셉의 유해 한 500여 년이 지났죠. 모세 때 여러분 요셉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통치할 때가 되니까 500년이 훨씬 더 지난 바로 그 요셉의 그 해골을, 그것을 수습을 잘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다가 수습을 해서 홍해도 건넜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의 그 해골을 갖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방황할 때도 요셉의 관을 꼭 메고 있다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계속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러니까 찾아오시린다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야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바로 그 얼마나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말입니다. 첫 번째 그 여러분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온 그 하늘을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500여 년 동안.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을 해서 애굽에 지금 본 것처럼 애굽의 그 요셉의 해골을 잘 애지중지 해가지고 법궤 이상으로, 물론 뭐 법궤는 그때는 없었죠. 완전히 그냥 모시고 갔다라는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설명드린 것 기억하시면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그냥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훨훨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타고 멀리 먼 미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뭐 꿈을 꿔가지고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또 뭐 7년 할라 관심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요셉의 그 마지막 그 미래지향적인 출애굽을 500여 년 전에 마쳤고 그 출애굽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자기 뼈를 거기에 가서 매장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찰떡같이 기억을 하고 실행한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런데 오늘 뭐가 안 된다고 여태까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자기의 해골이 500여 년 전에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을 훤하게 아는 그 믿음의 눈, 이런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도대체? 요셉 정도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지향적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에 완전히 그냥 질식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꿈을 꾸며 독수리처럼 날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